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목처럼 혹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고개를 들어 저를 봐주세요. 아직도 기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밍크꽃. 제가 여러 개를 적었는데 그게 없어요. 잘생긴 남자. 이제는 초월하셨어요? 잘생긴 남자도 필요 없고 남편만 아니면 돼요. 남편만 아니면 나는 가슴이 뛴다. 네. 그것도 여기는 안 적었는데. 혹시 남자분들 첫사랑 그녀 생각하면 혹시 가슴이 뛰는 분 계십니까? 동창회에 왜 걔는 안 나오지? 혹시 그런 분? 아니면 좋은 집, 멋진 자동차, 맛있는 음식만 보면 나는 가슴이 뛴다.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홈쇼핑 보다가 갈비찜 세트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띵띵띵띵 거리면 막 가슴이 콩톡톡 그 벨소리와 함께 막 뛰시는 분. 그런 분 없습니까 혹시? 월급날이 다가오면 나는 가슴이 뛴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얻어서 획득되면 좋은 집 들어가면 가슴 뛰죠. 설레죠. 월급날이 가까워지면 가슴 설렙니다. 그죠? 그걸로 밍크코트 살 수 있으니까 가슴 설렐 수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 사랑하는 이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거나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장만할 때 가슴 뛰고 설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누려보셨잖아요. 그죠?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가지고 가슴 뛰며 내 집 마련했는데요. 남의 집 이사 간 집에 가보면요. 그 집 보고 또 가슴이 더 뛰어요. 우리 집 보고 가슴 뛰던 거는 이제 오랜 추억일 뿐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얻어서는. 그때 잠깐 길어야 몇 달. 가슴 뛰는 거는 그 정도예요.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가요. 가슴 뛰죠. 근데 정작 그 자식은 그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죽을라 그래요. 참아라.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다. 얘는 막 힘들어 죽을라 그래요. 가슴 뛰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고 잠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 말고 정말로 영원토록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자신이 나는 이것 때문에 평생 가슴 뛰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바울이 17절부터요 19절까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기도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한 줄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알아도 계속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의 가슴을 뛰게 했는지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인 줄 예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띄워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때문에 일평생 가슴 뛰기를 원한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을까요? 연애를 해본 사람은 어느 정도 압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본 사람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취미, 가족관계, 성격, 식성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요. 그저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표정들을 보니 그런 거 경험도 못 해보고 결혼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죠.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하고 연배 차이가 뭐 몇 년 나지도 않는데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하고 세 번째 봤을 때가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 만에 결혼했거든요. 두 번 연애하고 두 번 데이트하고 세 번째 본 게 결혼식장이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안 깨지고. 예.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죠. 뭐 몰라도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만남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잘 먹고 취미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친한 친구는 누구며 가족관계는 어떻고 이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점 가슴이 뜁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어떤 이성 친구 아니면 동성 친구가 있으면 질투가 납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전문가이고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남편이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이성 친구 막 이야기하면 괜히 막 질투가 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초등학교 때 남편의 모습을 나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안다 이거죠.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에 대해서 괜히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아내의 남자 동창에 대해서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신랑 대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인 성도들 우리들의 사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귀면 사귈수록 정상적인 사귐이라면 오해와 의혹이 쌓여지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한 만큼 아는 거예요. 들은 만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은 만큼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성경을 읽은 대로 내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살면서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아는 겁니다. 고기도 뜯어본 놈이 뜯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 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게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아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끔 짝사랑하면 그렇죠. 나는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 몰라줘요. 그냥 저 사람한테 나는 많은 후배들 중에 한 명, 많은 친구들 중에 한 명, 많은 오빠들 중에 한 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오빠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그 오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녀만의 오빠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혼자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과 같은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날 사랑하시면 나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겠지. 이 정도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상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고 알고 싶은 것도 없다면 말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쟁이라면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전문가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지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정도면 됐어. 내가 교회 못해.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걸로 치지 50년 하고도 10개월 더 다녔어. 내가 리더고 순장이 된 한 초신자가 아니잖아. 무슨 원투원이야. 나 다 알아 그거. 알 만큼 알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만큼 알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 중에 사도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인데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내가 이 땅에서 획득하고 얻었던 그 모든 지위와 명예와 학식과 배경과 혈통과 가문을 다 합친 것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다메섹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이 이 세상에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얻었고 살아가면서 그의 능력으로 획득했던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원문에 보면요, 똥으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런 것들은 똥이라는 거예요. 똥. 가문, 부유함, 명예, 로마 시민권, 학식, 요즘으로 말하면 가방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루어놓고 획득해놓은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가슴 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다는 말은요, 가득 찬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 우리 바게스에 물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차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니고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막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못 먹고 살 때니까 이제 과일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참외서리를 친구들하고 하러 갔어요. 저 동네 참외 따먹으면 이제 아니까 큰일 나니까 남의 동네까지 원정 가가지고 이제 참외를 따먹는데 밤에 두드려보고 익었다 싶으면 따먹는 거지. 근데 원두막에 주인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들키고 따먹었어요. 근데 제 아버지 표현으로 어느 정도 따먹었는지 코에서 참외 국물이 줄줄 나올 정도로 먹었대. 이게 충만한 거예요. 이게 입으로 집어넣는데 위장이 다 소화를 못해. 진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충만하다 못해 이제 코로 막 흘러 넘칠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찌르면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찌르면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TV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찌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찌르면 그리스도, 그분, 예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핑 돌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게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이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자리 잡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주되심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건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예수님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협상해 나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이때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과 타협하고 협상해서 조금씩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하세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주도권을 다 한 방에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만큼, 내가 요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조금씩 내 안에 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중에서부터 조금씩 제자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12명을 제자로 불렀고요. 부른 사람 중에, 불림을 받은 사람 중에 머뭇거린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내쳤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오케이 하고 온 사람들만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을 제자 같지도 않은데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 집에 갔다가 내가 날 다음에 찾아올 테니까 좀 열심히 연습 좀 해놔. 그리고 와서 지금 조금 더 훈련해야 될 것 같아. 아직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본 그 순간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만 제자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내가 조금 더 연습해. 지금은 아직까지 견습생이니까요. 제자까지는 아니고요. 제자의 제자 정도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헌신해라 나를 위해서. 더 훈련받아서 다음에 헌신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전권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결정할 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하루 중에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사람은 그것에 따라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과 집중력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쏟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알아요.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만 봐서는 몰라요. 어디에 가장 집중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어디에 에너지와 열정을 가장 쏟는가. 꼭 시간과 비례하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TV에 가장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고 있다? 특정 드라마에 가장 집중력을 발휘하고 하루 종일 그 드라마만 오늘 할 걸 8시 그거 제가 제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가장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을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TV로 충만한 사람이고, 게임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스마트폰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은 어떻게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제 그의 행동은 전혀 그걸 나타내지 않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겁니다. 돈, TV, 스마트폰, 게임, 무협지가 그 사람에게서 주인 노릇하는데 그걸 지금 그냥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루에 10분, 20분 정도의 큐티나 성경 읽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어떻게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하면 저런 고백도 하네, 진짜 믿음 대단해라고 잠깐 썩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콧방귀 끼십니다. 너 그래 안 살잖아. 예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너희들의 꿈을 이루거나 평안하여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지난주 요 앞에 본 말씀이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오늘 이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헬스장을 다닙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째 되는데요. 사실 헬스장은 전 처음 가봐요. 왜 안 갔냐? 밖에서 막 뛰고 달리고 공 차고 막 이렇게 땀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쓰고 이런 운동을 좋아하지, 안에서 그냥 뭐 깨작깨작거리고 그냥 뭐 이렇게 기계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뜀박질하고 별로 이건 운동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재밌어요. 어떨 땐 하루에 2번도 가요. 아침에 갔다가 밤에 갔다가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한 번. 해보니까 무턱대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순서가 있고 그리고 효과가 다 달라요. 먼저 가서 스트레칭을 한 10분 합니다. 머리부터 발목 끝까지 다 풀어줍니다. 쫙 스트레칭을 막 해요. 막 허리, 엉덩이, 관절 막 돌리면 찌그덕 소리가 나요. 네. 매일 하는데도. 어느 순간 제가 이걸 하니까는 손가락 끝이 땅바닥에 대긴 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여기 종아리 뒤꿈치요. 그만큼 굳어 있었던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한 15분, 20분 하고 그 다음 근력 운동을 합니다. 하체부터 하고 그 다음 상체 합니다. 그 다음 마무리로 유산소 운동, 러닝머신 같은 걸 한 40분 정도 걷고 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단계별로 몸이 받을 수 있는 걸 파악을 해가지고 강도와 횟수와 순서의 변화를 조금씩 줘가면서 운동을 해요. 이거 모르고 그냥 막 하면 재미도 없고요. 부작용으로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문가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주 앞에 말씀에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릇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스트레칭이라든지 기본적인 훈련이 그리고 단련이 돼 있어야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걸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육체와는 달리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께서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어려움, 고난, 염려, 도전, 그리고 낙심, 우울감, 패배감, 실패감, 침체, 비방, 조롱 이런 거 당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네.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웬만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신앙의 경륜이나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단련되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저분은 교회 경력이 몇 년인데, 교회 다닌 지 몇 년, 수십 년이나 됐는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어떻게 저런 말 한마디에 저렇게 팍팍 넘어지지? 교회 다닌 경력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력이 오래돼도 한 방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도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슴 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가슴 뛰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